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시죠? 예, 모자 벗어서 몰라보는 건 아니고 또 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진사무랑 함께 카페 위안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롱 목사입니다. 성진사무는 잘 아는데 저는 잘 모르시죠? 예, 서운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보고 카페에서 사장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좌시하고 있어요. 예. 물론 저도 사장님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목사고요. 비록 또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목사긴 하지만 목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교성전 이 오산 침례교회 온 지 한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4년 넘었는데 계속 방송실에만 있다 보고 또 가끔 설교하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 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숨겨진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10번째 시간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는데 모세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다가 어떤 노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죠. 어떤 노래죠? 예, 요게벳의 노래. 이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모세 어머니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산 침례교회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성진사모랑 우리 막내가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헌금송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요게벳 성경에도 딱 한 구절 모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6장 59절. 민수기 26장 59절. 옆집에 있는 민수기 찾으시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민수기 26장 59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죠. 요게벳은 모세의 누구요? 예,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만 낳았다고 안 그러죠? 형제가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명,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요즘 애들은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계세요? 네, 다행이네요. 모세를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예. 아무튼 이 모세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는 모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답하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아론은 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그리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로 이런 대단한 분들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우리 성도님들 뭐 느껴지시는 거 없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안 부러우세요? 예, 부러워요. 모세와 같은 사람 한 명만 낳아도 애들 잘 키웠네.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뭘 먹었어? 막 그러고 물어보고 뭘 먹였냐고도 물어보고 그럴 텐데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씩이나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이런 어머니라면은 난리가 나겠죠. 매스컴이건 어디건 뭐 섭외 1순위 아닐까요? 제발 우리 방송국에서 한번 출연만 해달라고. 우리 성진 사모도 예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애들 3명이거든요. 이렇게 쭈루루룩 앉혀놓고 공부시키면서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도 니들 덕에 아침마당 한번 나가보자. 아침마당 방송 타이틀도 다 미리 생각해놨어요. 세 자녀 서울대 보낸 엄마의 특별한 자녀 양육법. 이렇게 우리 성진 사모도 굉장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아예 쏙 들어갔어요. 우리 막내가 수학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보기 전에 그래요. 아빠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을 거니까 100점 맞으면은 축구화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을 지났는데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점 맞아 물어보니까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25점 맞았대요. 25점. 전 초등학교 수학도 25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또 어제는 자꾸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머니랑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할머니. 발음을 제대로 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모니의 화음이란 그 하모니를 할머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성진 사모 아침마당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이렇게 자녀 3명 다 훌륭한 인물로 키운 인물이 요게벳인데 오늘 본문 통해서 요게벳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벳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어떻게 시작하죠?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거기까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고 그러죠.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을 우리에게 예로 들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 이야기는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모세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믿음은 모세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례가 없죠. 대신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 뭐냐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겠다,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런 헌화식이 있지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침례 받으셨죠? 침례 언제 침례 받나요? 때 되면 받나요? 아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게 침례입니다. 자, 근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아기가
침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아직 말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뱃속에서 엄마가 믿었다고 해서,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탈침례, 탈세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의지로 어렸을 때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억지로 믿게 한 거지, 억지로 유아세례 침례받게 한 거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침례 취소해달라. 영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부모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행인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한 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러한 역할이 있었고, 요게벳의 신앙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을 보면은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가장 먼저지,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재산? 아니면 가보? 아니면 외모? 우리 애들은 아마 막 그건 절대 안 돼 막 이럴 것 같아요. 외모 물려준다고 하면. 근데 어쩌겠어요. 벌써 물려줬는데. 뭐 돈 이런 거 물려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돈 많으면은 자녀들이 효도할 것 같죠? 돈 많으면은 자녀들이 빨리 죽기만 바란대요. 그러니까 돈 이런 것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외에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자였던 인물 누구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네, 솔로몬.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권력과 힘으로 살아가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 세상은 권력과 힘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르호보암이. 심지어 결혼도 따라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있죠? 다행이네요. 오전에는 3명이요 그랬는데 300명이지요. 첩은 700명. 자, 르호보암이 아내가 몇 명?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보다는 그나마 좀 낫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갔죠. 그리고 아버지처럼 호화 생활을 하다가요, 결국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왕궁의 보물과 재물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을 나중에는 둘로 나뉘게 한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되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부모는 어때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돌 찍는 노예였습니다. 집 한 채 못 줬고 제대로 된 교육 하나 못 시키는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를 줬습니다. 뭘 줬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벳도요, 자기 자신 혼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그 당시 인권이 없었던 그 여성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걸 보면요, 부모님이 굉장히 깨어 있으시고 신앙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내 누구죠?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 사레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자, 그럼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 이렇게 부모들이 딸들에게 예쁜 이름, 그냥 좋은 이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 이름을 지을 때 좀 성경적이고 흔하지 않고 이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굉장히 기도하고 고심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해서 한없는 은혜, 앞자를 따면 한은. 하은이는 많은데 한은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하면서 우리 김한은, 나 딸 이름을 김한은으로 지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국은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요게벳의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로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 자기 딸에게 지어줬습니다. 이것만 봐도 부모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왜 요게벳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성경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들자면 출애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요, 아무 업적도 없고 아무 기록도 없지만 딱 하나, 모세를 낳았는데 그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길렀다는 거, 이거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바라는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물려줬다고 하는데,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요게벳이 물려준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아니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다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동사가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동사는 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스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게 왜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3개월을 키웠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얘 나중에 연예인 시키면 잘하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을 숨겨서 키웠어요. 좀 생뚱맞은 그런 전개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약간 우리가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아까 아스티오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희귀한 단어인데 또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보면 되시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또 한 번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똑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스티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내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인 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서 믿음에 대한 예를 쭉 들죠. 믿음에 대한 정의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평범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고 나중에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였습니다. 잘못된 타이밍. 아론처럼 그때 태어났다면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죠. 또 잘못된 성별. 누나처럼 여자로 태어났다면 살을 수 있었겠죠. 예. 모세는 너무나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성별, 부모가 한탄하고 원망하기 딱 알맞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진정한 모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낸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일강에 버려진 남자아이들이 모세 혼자였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집트 나일강에 버려진 그 남자아이들 수천 명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뱃속에서 성별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태어났는데 딱 남자야. 그럼 어떻겠어요? 버려야겠죠, 나일강으로.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 나일강에 버려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 살게 되죠. 그리고 유모를 찾았는데 유모가 누구예요? 예,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집에서, 자기 진짜 집에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아기인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키울 수 있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 아이 어떡하죠? 이 아이를 지금 왜 저에게 보내셨을까요? 기도하면서 그 답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건져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건져내기를 바랬으니까 그 갈대 상자에 띄웠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면 바로 버렸겠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자녀들을,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야 자녀들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시각을 물려받으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과 영원한 삶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삶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을 보는 삶.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나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녀들, 내가 처한 상황들, 환경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상을 보는 존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상은 어둡고 지금 현실은 실망스럽고 지금 현실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볼품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아내 때문에, 지금 내 남편 때문에, 지금 내 자녀들 때문에 짜증나고 화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오시는가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보이나?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이세요? 옆 사람 통해서 할 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게벳도요, 성경에 단 한 줄 등장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약하고 약한 존재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변화돼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반성도 되게 많이 하고 회개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 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위안에서 저보고 사역을 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망설였어요. 물론 제가 많이 젊어 보이긴 하지만 모자 쓰면요. 나이가 50이에요, 50. 솔직히 바리스타, 커피를 내릴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오던 일도 아니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막 많이 피해 다니고 막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러시는데
답을 못 드렸어요. 예. 또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카페는 저기서 하면은 안 되는 곳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카페는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좀 매출도 일어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완전 깜깜해요. 예, 완전 깜깜해가지고 많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한국 안 같고 약간 이국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중국인들도 있고 뭐 태국인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낮에 주말에 제가 이제 오색 시장을 저는 자주 가는 편인데 한국 아닌 것 같아요. 다 뭐 이상한 나라 말이야. 그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죠. 그리고 또 교회 카페다라고 하면은 편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교회 다니라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거기 가면은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저 계셔도 했어요. 예. 계셔도 저번에 했었거든요. 예. 자,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위안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카페 위안이 있음으로 해서 골동이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어요. 저처럼. 저 여기가 되게 밝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범지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위안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안전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위안은 정말 이곳에 필요한 카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 시각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